이전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세상 종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냐? 마음에 불평이 있냐? 마음에 고통이 있냐? 내려놓아라. 그냥 다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우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 사람도 마음을 비우고 마음에 있는 그 고통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려놓으면 편안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잠시 그 순간에 비우고 내려놓는다 해도 다시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또 다른 문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지신다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왕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할 때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바로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더라. 일반 사람들 같으면 한 4-6가지 뭐가 이렇게 기적이 나타났으면 그래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냥 보내줘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집트의 백성들에게도 바로의 왕에게도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왕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만듭니다. 완고하게 만듭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도 항복해야 되는데 강팍해져서 마지막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 이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와 고통과 근심을 다 만져서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불가능한 게 없어요. 사람의 마음도 바뀝니다. 원래 사람은 잘 안 바뀌고 안 바뀐다 그래요.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중심, 마음 중심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성경에 많이 있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내 마음으로는 이게 용서가 안 되고 또 너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냥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원수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용서해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고 말하니까 안 된다고요. 그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계속 말씀을 부리는데 그냥 성경에 용서하고 사랑하고宽容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막 자기 일에 몰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잠시 남편에 대해서 잊어버리는데 남편을 용서하려고 그러고 남편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막 남편에 대한 분노와 남편의 원망과 그런 것들이 막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제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던 원망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싹 씻어져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셔서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셔서 그렇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다른 종교들은 막연하게 종교의 대상을 만들어서 그냥 저 멀리 있는 그런 대상을 그 마음속으로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닌 그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 전혀 관여할 수도 없고 특히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더더욱 없어요. 그런데 그런 종교를 믿을 때도 가끔 가다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병자가 우상 종교 아니면 구슬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세상 종교를 의지할 때 순간적으로 질병이 낫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니면 자기가 믿는 그 종교 대상자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치료되는 거예요.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어떤 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의사가 검사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영양제하고 소화제를 처방했어요. 그리고는 이 약은 3일만 먹으면 당신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리고 집에 와서 영양제 소화제 먹었는데 정말 3일 지나니까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플라시보 효과라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정신적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종교 대상자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만지지만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직접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의사보다도 더 능력이 충만하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까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도 고치고 우리의 질병도 고치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삶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계세요. CCC 그 교육하는 교재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원으로 그려놓고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십자가가 마음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우리 속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런 변화, 그런 회복,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 밖에 놔두고 예수님을 내 마음 밖에 놔두고 그리고 믿는다 그래요. 마음 밖에 있는 분을 우리가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는가 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서 그분이 내 속에서 계시면서 믿는가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밖에 있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희를 두드리노니 너희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며 너희 마음속에 나를 모셔드리며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와 함께 살리라고. 예수님은 마음 밖에다가 두고 의지하고 믿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으로 모셔들여서 내 삶의 중심에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서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요. 로드라고 해요. 주님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밖에 세워놓고 저 하늘에다 두고 그리고 거기 계신 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내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해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믿는 것,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기해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원수가 불쌍히 여기는,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막 분노가 막 일어나서 어찌할 줄 모르겠는데 그 분노가 사가로 들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고 내 마음을 고쳐서 그렇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중심에 찾아오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교회를 오면서도 하나님을 저 구마리 장천에 두고 그분을 그냥 의지하고 저 멀리 계신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내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주님이 계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믿어보니까 우리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부모는 우리를 돌봐주지 못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다. 구약시대에는 이 구원에 대해서 뭐를 생각했냐면 우리가 고통 속에서 큰짐받는 것이 구원이다. 원수에게서 보호받는 것이 구원이다. 질병 가운데 치료되는 것이 구원이다. 가난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다. 또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전쟁, 질병 그런 가운데서 큰짐받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도 물론 구원이에요. 그런 것들을 현실적인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구원하시는 분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사라를 바로왕이 뺏겼어요. 절대로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뺏긴 아내를 찾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바로의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요. 너 남의 아내 왜 빼앗아? 즉 아브라함은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야. 당장에 돌려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을 줄 알아. 성경에 하나님이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 그렇게 하면 너희 집안에 아무도 아기를 못 낳게 만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냥
무섭게 하시는데 누가 항복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 당장에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줍니다. 그 돌려주는데 그냥 아내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많은 선물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돌려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어요. 그 외에도 많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환난이나 질병이나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온갖 고통에서 근심받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 가운데서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죄와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은 설사 전쟁에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뭐 지금은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면 핵폭탄만 아니면 뭐 북한은 우리 게임도 안 돼요. 그런데 핵폭탄이 있잖아요. 싸우면 다 죽는 거예요. 북한도 끝나면 우리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우면 뭐 북한은 하루만 해도 끝장낼 수 있어요. 핵폭탄이 있어도 북한은 우리하고 싸우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는 문제, 사람의 이 죄,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런 문제는 미국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도와줍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구원은 바로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근심을 받고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게 온전한 영원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이 구원을 또한 주신다. 현실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자. 하나님을 저 밖에 두고 그냥 필요할 때 잠시 의지하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다가 도와주겠는데 도와줬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 바이바이 하나님 그럼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기도 하나님 찾았다가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됐어요. 이제 제가 알아서 살아갈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 현실적인 모든 구원과 영원한 영적인 구원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찾았다가 이제 필요가 끝나면 그냥 또 하나님 뒤에 챙겨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필요하면 찾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자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입니다. 마이티가시는 마이티게 불가능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요즘 영화를 보면 마블 영화, 어벤져스 이런 영화들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슈퍼맨, 슈퍼우먼 대단한 그런 어떤 존재들을 막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요즘 그 어벤져스 영화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어떤 인물이 등장하죠? 여자는 원더우먼, 남자는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랜트맨, 아이언맨,
이런 초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막 등장해요. 어벤져스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구 방위 이런 거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다 그럴 때 그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슈퍼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태도 하나님의 손가락 안에 미치지 못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한순간에 그들의 존재 자체, 그들이 진짜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들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먼지가 아니라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이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라는 게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잠시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냥 그 다음에 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셔서,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보면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는 나를 믿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나는 믿지 않아. 난 나를 믿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능력이 얼마만큼 됩니까? 그 사람이 이재용만큼 부자입니까? 빌 게이츠만큼 부자입니까? 이재용만큼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가난한 존재에 불과해요. 할렐루야.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저는 우주에 대한 그런 것들 탐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별 중에 어떤 별은 아예 황금으로만 된 별도 있대, 어떤 별은 다이아몬드로만 된 별도 있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만한 별 하나가 다이아몬드로 돼 있다. 그러면 빌 게이츠가 그런 달만한 별이 다이아몬드로 된 그런 별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볼 때 빌 게이츠가 부자로 보이겠어요? 가난하게 보이겠어요? 어때요?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황금으로만 된 별, 다이아몬드로만 된 별, 그리고 또 지구에서 막 엄청나게 그 고가의 어떤 그런 운석으로 그런 그때로 만들어진 그런 별들까지 다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얼마나 부유한지, 자기가 좀 돈이 있다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어, 나는 나를 믿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개미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고, 벌들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 이제 벌들이 막 한창 이제 활동을 하죠. 꿀들을 막 모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벌통에 뭐가 쳐들어갑니까? 네? 말벌이 쳐들어가요. 말벌 한 마리가 벌통 하나를 자칫하면 다 아마 초토화시킬 수도 있대요. 그러면 벌들 세계에서는 말들이 뭐예요? 엄청난 대장이죠. 근데 벌 키우는 사람들 보면, 제가 지난번에 자연인인가 거기서 봤는데 말벌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사람이 간단하게 말벌을 탁 잡아가지고 소주병이 탁 담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차이인 거예요. 말벌은 말벌이 야, 나한테 당할 벌이 어디 있어? 꼼짝 마, 내가 최고야. 그럴지 몰라.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말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벌 좀 무섭죠? 우리 여기 무화과 나무 있는데 무화과가 익으면 말벌이 찾아와요. 그럼 제가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여기 사람들이 파리 잡듯이. 파리 말들이 무화과 먹는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딱 잡으면 쏘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말벌 세계에서 말벌이 힘이 실 줄 모르지만 사람이 볼 때는 말벌이 파리, 내가 볼 때는 파리나 똑같아. 하나도 안 무서워. 이렇게 잡는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나를 믿겠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능력이 많다. 나는 부자다. 나는 힘이 세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조족질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돈이 주인인 사람도 있어. 나는 돈이 많아. 뭐 돈이면은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요즘 세계에서 돈이면은 거의 뭐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많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부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가난할 뿐이에요. 가난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술이나 마약이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그런 것들이 지배를 받으면서 살면 결국은 인생은 허무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은 줄 수가 없어요.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100% 책임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두고 믿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과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니 안 그렇겠어요?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만든 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 만든 분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내가 만들었어. 너희는 다 내 것이야.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나를 주인으로 섬겨야 돼. 그런데 주인을 부인하고 주인을 멀리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 3마리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제죠. 제가 주인이에요. 근데 이 강아지들이 내 말은 안 듣고 나를 주인으로 안 따르고 다른 사람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따른다면 저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 나빠요. 서운해요. 저거 된장을 발라야 되나? 또 심지어는 나를 주인으로 안 따르고 나한테 뭐 이빨을 드러내거나 뭐 어르렁거리거나 그러면 또 어떨까요? 내가 부르는데 계속 도망가. 그럼 어떨까요? 제가 우리 저기 강아지 3마리 있는데 제가 흑두를 제일 좋아해요. 사모님은 반다리 제일 좋아하죠. 반다리는 사모님 부르면 쫓아가, 내가 부르면 도망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난 항상 잡아넣거든. 밖에 나오면 무조건 잡아넣으니까 저 주인님은 나만 보면 잡아넣어. 사모님은 보면 맛있는 거 주거든요. 근데 흑두는 내가 부르면 무조건 와요. 그리고는 딱 앉아요. 이렇게. 백두는 천방지축이에요. 불러도 지 맘대로. 가끔 가다가 마음에 내키면 와. 내키면 와. 그런데 그 다음에 지 맘대로요.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만물의 본래 주인이세요. 그러면 만물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당연히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당연히 섬겨야 돼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두고 잠시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후배 목사가 김치찌개 그 교회에
따뜻한 밥상 교회를 개최해서 한 2년 좀 지났는데 김치찌개를 3,000원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요. 요즘 음식값이 많이 올랐죠. 음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밥 한 공기, 원래 밥 한 공기 얼마였어요? 1,000원이었죠, 1,000원. 그 어떤 식당은 요즘 얼마예요, 이제? 2,000원이에요, 2,000원. 근데 거기는 처음에도 밥 한 끼 1,000원, 3,000원. 김치찌개하고 밥 먹는 데 3,000원. 지금도 3,000원. 그 제가 가서 이제 집사람과 밥을 먹어봤는데 대학생들이 창원대 애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학교도 거기 가서 많이 먹어봤대. 내가 어제 물어보니까 친구들 가서 많이 먹어봤대요. 근데 밥을 퍼가는데 보니까 여학생도 고봉으로 퍼는 고봉. 밥을 한 공기 이렇게 그게 밑에보다 위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고봉밥을 3공기씩 먹는데요. 그러면 밥값만 해도 얼마예요? 이렇게 3공기 먹으면 6,000원이래요. 6,000원. 그 3,000원밖에 안 받아. 근데 김치찌개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김치찌개 그만큼 맛있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찌개가 밥을 불러, 완전히 밥을 부르잖아요. 김치찌개고 짭짤하게 밥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침도 안 먹고 저녁에 와가지고 막 3공기, 4공기씩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돈 벌기 위해서 한다면 고봉으로 퍼가면 내가 주인일 때 어떻게 쳐다보겠어? 이 학생이 어떻게 짜내볼 거 아니에요. 3공기 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안 하면 좋겠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3공기 퍼가면 마음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밥을 막 고봉으로 퍼가면 마음이 더 즐겁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무슨 장사 되겠어요, 그거. 그런데 이 목사님은 돈 벌기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또 그것을 나눔으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고 싶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이제 대학생이 한 명 밥을 먹고 나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들 알죠? 제가 지금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그 배타적인 마음을 가진 안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안티 기독교인. 기독교라 그러면 이를 갈고 막 누가 교회 얘기만 하면 막 그대로 막 받아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나는 이 목사님이 이제 계속 그 김치찌개 끓이고 막 학생들이 이렇게 밥해 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들의 원래 본업이 뭐예요? 설교하는 거잖아요. 설교하는 것보다 매일같이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이렇게 막 애들 대접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목사는 뭐 김치찌개나 맨날 남에게 끓여줘야 돼? 이런 괴이나 갈등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돈이 안 돼. 손해야, 손해. 아이들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어떨까? 더 많이 손해지. 그런데 자기는 이건 장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걸 사역으로 주님의 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내가 2년 만에 그 친구를 봤어요.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같이 뭐 얘기하고, 목사님 일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네가 돈 벌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지 마. 그런데 그걸 정말 사역으로 주님의 일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면 괜찮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2년 만에 봤는데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주방에서 김치찌개만 끓였는데도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신기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꿈꾸던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그럼 그 꿈꾸고 비전을 이루려면 주방에서 김치찌개만 끓이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는 그냥 주님이 이 김치찌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고 나타내라고 그 일만 충실히 했는데, 신기하게 자기가 꿈꾸고 비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옛날에 중세시대 때 수도원이 많이 있었어요.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수도원 안에만 있습니다. 밖에 나오지 않아요. 수도원에서 주로 뭐 했냐? 몇 시간은 기도하고 몇 시간은 성경 연구하고,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한 일이 뭐냐면 관주 성경이라고, 성경 읽다 보면 뭐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그 옆에 뭐 달아놨잖아요. 이 구절과 연관되는 다른 성경이 어디에 연관되어 있는가, 그거를 다 찾아낸 사람들이 수도사들이에요. 그 성경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수도사. 시계를 처음 만든 사람이 수도사. 왜 그러면 시간을 딱 정확하게 지켜야 되니까. 뭐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몇 시까지 노동해야 되고, 몇 시에 밥 먹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계를 만들어냈거든요. 볼링은 누가 만들어낸지 아세요? 수도사들이 만들어냈어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볼링이래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수도사는 당신들은 수도원 안에만 있는데 뭐 수도사가 세상에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까? 밖에 나서 아무 활동도 안 하는데 무슨 영향력을 끼칩니까? 그랬더니 수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수도원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행하면 하나님께서 밖에서 일하시더라.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자기는 김치찌개만 끓이는데도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밖에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 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그리고 살고자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고, 에녹이 그런 사람이고, 욥이 그런 사람이고, 요셉이 그런 사람이고,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고, 룻과 보아스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간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하시고 자기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불행했어요?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들의 인생이 잘못되었어요? 크게 잘 되었어요? 크게 잘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가는 인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밖에다 두고 여러분 인생이 밖에 두고 필요할 때만 잠깐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너희가 가는 그 길을 걸리지 않게 안전하게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고난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틀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7편 2절에 내가 진노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향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향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냥 하나님을 그 요술래프 친이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술래프 친이는 친이가 주인이에요. 래프 주인이 주인이에요. 그 친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불러 쓰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불러.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 저는 아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딱 받고 나니까 이 배에 관이 3개 꼽혔어요. 배관이라고 수술 받은 데서 이 진물 같은 걸 뽑아내는 관이에요. 그래서 배관이 이렇게 3개가 달렸습니다. 그 닌겔은 뭐 4개인가 5개인가를 달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 4개인가 5개를 달고 배까지 3개 달고 그러니까 뭐 주름주름 달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이 됐어요. 간호사는 절대로 이 자기들이 그 관리하는 데서 20m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다가 패드를 달고 있어가지고 이게 컴퓨터로 연결돼가지고 그게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맥박이 얼마고 뭐 혈압이 얼마고 이런 게 계속 뜨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 수술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심장이 멈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m 안에서 이 간호사들이 뭐 바로 막 심폐소생 아니면 뭐 이거 뭐야 전기 충격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주일날이 됐어. 근데 교회는 저는 13층이고 교회는 거기 2층인가 뭐 거기에 완전히 반대쪽에 있더라고요. 주일날이 됐어요. 교회를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막 주렁주렁 달고 간호사는 20m에 떨어지지 말라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감시하고. 그래서 제가 그 의성이하고 정은이 왔길래 데리고 살짝 숨어서 예배실에 갔어요. 예배실에 갔는데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내가 이 병실에 있어도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면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기에는 이제 이게 무선으로 되기 때문에 20m 이상 무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만약에 순간적으로 뭐 이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응급조치가 안 돼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나는 살 것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 내가 여기서 살겠다고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죽는 거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나는 주인이신 그분께 나는 죽더라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제 일생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그 예배는 최고의 기쁨과 감동의 예배였어요. 할렐루야.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동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도 여기 보면 마지막에 오늘 9절에 요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도 내 일생의 최고의 그 감격과 기쁨을 그날 저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염려 근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사람은 세상에 염려할 게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염려가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러고 물질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뭔가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주님이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30절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는 자기를 깨끗하며 하면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을 때 그래 나를 찾냐 그래, 네 도움 필요할 때 그래 이거 해라, 그 정도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 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방주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엄청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목사로서 김치찌개만 끓이고 있으면 솔직히 다른 일반 목사들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김치찌개만 끓여야 돼. 뭐야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런 회의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자기는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자체에 김치찌개 끓이는 것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밥을 3공기 먹으면 너무 기쁘고 4공기 5공기 먹으면 너무 막 감격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도대체 운영은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운영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그 식당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쌀이에요. 쌀 엄청나게 들어간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필요할 때 그거를 모자라게 하지 않고 꼭 사르반 가루에 그 가루통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한히 공급해 주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무한히 그냥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오늘 성경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그는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현실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가장 복되게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하시고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주의 기쁨 되기 원하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관계 함께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에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모셔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노래하시며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